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그 문제가 나를 덮쳐버리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겁나는 얘기입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암세포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겨내면은 암세포가 내게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 뿐이고, 그것을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나를 지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건강 다 마찬가지지요. 하루에도요, 아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다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바이러스, 세균, 이것이 뭐 말도 못하게 우리 코로다가 우리 입으로 뭐 이렇게 드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이 양 손에 묻어 있는 세균만 해도 셀 수가 없이 많이 묻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면 살기도 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제 이 씨가 날려가지고 어떤 씨는 저 길가에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계속 밟으니까 그 길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한 그 길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또 조금 지나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한테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남아있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가 내리지 못한다. 무슨 지금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구경꾼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평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뭐 받아들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굳은 마음이 무엇으로 있는가 하면 이 고집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요, 이제 무엇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고 내 신념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그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선을 위해서 이 신념이 아니라 무턱대고 나는 그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요, 그것이 왜인지도 모르는 밑도 끝도 없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안도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매여 가지고서는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그냥 대쪽 같아 가지고서는요
이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좋게 여겨질 때도 있지요.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어떨 때는 그 고집이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으로다가 똑같이 음식 장사를 해도 뭐 적당하게 나쁜 거 섞어가지고 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원칙대로 고집대로 나는 좋은 재료만 사용한다. 이렇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이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30년을 가는 동안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도 이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광야길이 이렇게 그때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날마다 농사 짓지도 않는데 먹을 것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갖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 생생한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연속인데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그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요, 불평과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었어요.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코앞에까지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들어갔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뤄지는 거예요. 얼마큼 미뤄지는가 하면 40년이나 미뤄지는 겁니다. 40년 미뤄져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헤매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뻔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삶 속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새를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 같은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뺏어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뺏어간다 이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거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사단이 와서 그 받은 말씀을 가로채 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경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증세들이 이런 것이죠. 다른 일 할 때는요, 드라마를 볼 때 똑같은 시간 1시간에도 드라마 1시간 보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교회만 오면은 이제 언제 끝나라고 시계 잡고 이렇게 보게 되고, 교회마다 여러분 공통적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계를 앞쪽에는 설치. 왜 어느 교회 들리고 왜 이 앞쪽에 시계를 왜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요, 그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시계만 몇 분 지나갔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중에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혈관에 이 동맥에 피가 잘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혈관 안에 이 하수관 같은 데도 오래 지나면 가에 덕지 이렇게 이제 이물질이 끼듯이 콜레스테롤도 끼고 중성지방 이런 이물질이 여기 이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이제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울 용산구에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아주 온 동네를 대대적으로다가 홀딱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용산구 전체를 동마다 돌아가면서 차례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모든 관을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관을, 수도관 들어오는 것을 모든 관을 다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저 난리고, 생각해보세요. 온 동네에 있는 수도관을 다 뜯어내가지고 다 교체, 100% 교체를 하는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 난리를 왜 피는가 하고, 이제 우리 집 앞에 그 수도관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교체한 거 새로 끼고 이제 빼낸 것을 갖다가 이제 다 밖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던져놓은 걸 갖다가, 제가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 궁금증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마셨구나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그 안에 녹이 얼마나 쌓이는가 하면요, 관은 이만하다면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만 남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한 것은, 물론 이제 한편으로다가는 이 시민들 맑은 물 먹도록, 이 녹물 먹지 않도록 관을 교체하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사실은 그보다도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관이 너무 녹이 슬고 오래되다 보니까 땅속에서 누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수돗물을 갖다가 100을 보내주면은 각 집집마다 10도 못 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걸 다 갈아엎은 것인데, 이 현상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수돗물이야 그까짓 거 좀 흘려보내면은 뭐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된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동맥경화에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 안에서 협심증, 뇌경색, 심근경색, 부정맥, 뭐 듣기만 해도 아주,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딱 문제가 생기면은 한순간에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지내다가 동맥경화증이 오면 어느 한순간에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좀 겁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루하루는 그저 또 어저께 오늘처럼 또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라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어르신들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늘 그냥 다니던 것이 어느 날 이제 우리 조금만 지나면은 아침에 날씨 쌀쌀하다 소리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여름 내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기를 느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증세에서 평상시에 쭉 지나오던 것이 어느 날 몸이 으쓱하던 그때에 혈관이 더 축소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빵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한 방에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어저께까지 이렇게 지냈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뭐 별일이 있으리 하고 지내다가 어느 조그마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요, 이제 하나님의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흡수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튀겨나가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이때 같으면은, 아, 지금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구나.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겨우 내내 이렇게 내버려두던 논이라든지 밭도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갈아 엎어줘야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씨를 뿌려서 거기서 농사가 되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이 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갈아 엎어줘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갖다가 갈아 엎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단한 돌 같은 내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 좋아하고, 내가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교만하고 했던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돌밭 같은 마음인데, 5절 6절의 말씀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통 이제 표면적으로다가는 이제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흙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성인데요. 조금만 반 내려가면은 뭐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그 깊이가 어쨌든 조금만 반 내려가면 바로 뭐가 나오면 밑에 석회암이 이렇게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은 바로 조금 내려가면은 그 밑에가 이제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 뜨거운 때부터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가 돋아서 뜨거워지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고 못 타서 말라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20절, 21절의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늘 신앙의 그 초보적인 모습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것도 아닌 환난이나 박해나, 그 환난이나 박해 정도 되려면 그래도 말하자면은 뭐 그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은 뭐 그쯤이면 환난이나 박해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공산군이나 내려와가지고 그냥 목에다가 총칼이나 들이밀고서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쯤 되면 이제 환난이나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는 헷가닥 넘어지고 뭐 빈정상하고 교회를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왜 이런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 마음속에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 같은 것이 내 마음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이요, 그러니까는 대단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거, 말하자면요, 아니 뭐 저 집사님이 나를 보고 웃었어. 근데 비웃은 것 같아. 내가 말이야 요즘 좀 형편이 어렵다고 나를 비웃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좋은 것이면요, 나한테 대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것 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도 아닌 일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좌절하고 빈정상하고 뭐 하여튼 뭐 이 일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떨 때는 조금 전에는 막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가 옆에서 올 때 와, 저 사람 은혜 받을 건데 금방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나온다 하고 뭐 이런 일이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무거운 돌이 내 마음에 이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이 안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이런 돌과 같은 것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돌을 기경을 하지 않으면, 이거 갈아엎어 가지고 이 돌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시떨기의 마음인데, 7절의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랬습니다. 참 농사가 희한하지요.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제발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도 잡초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고, 하여튼 잡초가 잘 자랍니다. 잡초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곡식하고 잡초하고 같이 자랄 때 누가 더 빨리 자라는가 하면 잡초가 더 빨리 자라버립니다. 그 잡초가 옆에 더 빨리 자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곡식이 이제 기운을 받지 못해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바람도 들어와야 되고 태양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가지고서는 나중에는 비실비실하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열매는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고 또 하나 두 가지인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는 세상의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직분도 받고 문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두 가지를 다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잡지 못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이 부자인데 청년인데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얼마나 좋아요. 청년이니까 젊어요. 그 다음에 부자이니까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관원이에요. 출세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아, 예, 제가요 10계명도 잘 지키고 제가 계명을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속에 걱정이 탁 됐어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나이에 출세했고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막혀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죽을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고 그리고 낙심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고 지옥 갈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저 사람은 나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다. 롤 모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행실이 바른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이 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 거기에 플러스 또 뭡니까? 저렇게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하는 일마다 복되고 저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저의 자녀들이 복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서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안 많죠. 안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참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퍼뜩 더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도 패당 짓고 교회에 와서도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아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 고집은 예수님도 못 꺾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를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 모양이 교회에 와서 실컷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 내서 교회 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서 돌아갈 때 그 마음 속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더라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교회 와서 기껏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금 바치고 애쓰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오늘도 열받고 돌아갔더라 여기에 해당되느냐 말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 때문에 멸망받은 아주 대표적인 몇 명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훔친 거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외투 훔쳤고 그 다음에 금덩이 하나 훔쳤습니다. 그 외투 금덩이 어떻게 보면은요 참 지나가고 보면 그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간 온 가족이 멸망을 당했고 아간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히려 전쟁에 나갔던 그 많은 청년들 다 죽음에 이르르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믿을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돈 보따리를 돈꾀를 맡겼겠지요. 그가 그 돈꾀를 맡을 만한 새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맡겼겠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다른 일 하다가 살인하다가 도둑질하다가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참 이해가 되는데 헌금하다가 그가 불벼락 맞았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다가 그것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다가 거기서 일부분을 좀 감춘 것 뿐이에요. 아니 감춘 게 아니라 그냥 일부분 두고 나머지 헌금했으면 될 문제인데 그러던 중에서 마치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시떨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가 무엇인가 하면 한편으로다가 세상에 대한 근심이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좋은 땅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좋은 땅을 가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게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인데 8절의 말씀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아니 못해도 최하 30배의 결실이 열매를 맺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서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해석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아멘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지키어 인내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시길 바라요. 왜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데는 착하고 좋은 마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기존에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그러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갈아엎기가 너무나 이것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갈아엎기가 힘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만은 그 굳어진 마음들이 너무나 큰 장벽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마음.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것, 바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갈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이 돌멩이들이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가시 같은 것이 덮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딱 이렇게 이 사람은 돌,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이 사람은 가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내 안에 이것저것이 퍼센테이지만 다르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사람 이 성향을 나눌 때에 무슨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데 사실은 그렇게 딱 나눠지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다혈질이야. 다혈질인 그 사람 안에 아주 소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뭐 몇 퍼센트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도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떨 때는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예요. 그것이 점점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착한 마음이 얼마만큼 넓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내 안에 가시 같은 것도 있어요. 내 안에 돌멩이 같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예요. 세상에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아니, 바라건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길 바래요?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기를 바래요? 돌멩이가 가득 찬 마음이 되기를 바래요? 가시덤불이 나를 뒤엎기를 바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원수를 보면 나는 절대로 저 원수를 일평생 내가 용서하지 않고, 뭐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나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내 마음이 용서하면서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까지 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가 절대, 그게 뭐 시아버지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근데 저 미운 뭐 며느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들이요, 이제 의사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뭐 그게 뭐 위장 관련, 심지어는 뭐 비만 관련도 그렇고, 뭐 심장병도 그렇고, 의사들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요, 의사들이 다 알 것 같죠. 의사들이 아는 게 사실은 부분적이에요. 근데 하나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다가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다가는 의사들이 모르겠으니까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편으로다가는 실제로 마음먹기 달려서. 왜 그래요? 똑같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기분 좋을 때 먹은 것은 조금 과식을 해도 이게 쉽게 소화가 되는데, 어떨 때 밥 한 숟갈 먹어도 속상한 상태에서 먹으면 덜커덕 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도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의사들이 말하죠.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결심합니까? 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사랑 됩니까? 안 되는 데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싶고, 돌도 끄집어내고 싶고, 가시 같은 건 다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금도 결심해서, 여러분 결심해서 하는 순간에 나는 긍정적으로 이때에, 그때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인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 머릿돌 하나인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돌짝 같은 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도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욕을 하는가?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보다는 낫겠지. 그 낫겠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시시한 열매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 삶에서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매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